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세상이 참 대단히 혼란스럽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두려워 말라고 할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시대 소망 84장에 나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내용을 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역시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의 사건입니다. 저녁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에 옆구리에 모든 그 십자가의 흉터를 보이시고 그제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로 봤다 그랬죠? 지난 안식일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의심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첫날 일요일 저녁의 사건을 이 복음서에 이 누가가 가장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조금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마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딱 2절 예수님 오사 나타나셨다는 간단한 기록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는 누가복음에 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일요일 첫날 저녁의 기록의 말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모여.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평강이 있으라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두 번이나 평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거의 인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인사를 뭐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저희를 향하사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말을 들었지만 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 빠뜨렸다고 한다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추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애신 상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 화이트석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제가 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시니, 평화를 다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라, 평화 있을지라, 이거 나눠 주시니, 그리스도의 행동은, 이와 같은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이었다. 미리 떨어지는 빗방울이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늦은 비의 빗방울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와그너 조수가 이 말을 이해하시면서 늦은 비 빗방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퍼져서 이미 늦은 비 빗방울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늦은 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연애신 가운데서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이른비 성령의 뭐와 같은 것이었다?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잘 조화를 시켜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언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그의 못자국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근데 너무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들어가 보면 상세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44장에 보면 옆구리에 손과 발을 보인 것은 몇 절에 나옵니까? 39절에 나오죠.
그죠? 39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시간대가 맞는 거죠. 예, 손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막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모든 것은 생선 먹는 것까지는 왜 구절과 의심을 하니까 생선까지 예수님께서는 잡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주 의심이 없어졌죠. 예. 그 다음에 44절부터 48절까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했던 말씀이, 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었어요.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 말씀이 중요하겠어야 하지 않겠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44절로 48절 읽어보세요. 또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었어요. 20절하고 21절 사이.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이 뭐냐 한번 잘 보세요. 사실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별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만들어요. 잊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뭐를 깨닫게 했다? 성경을 깨닫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실제적인 모습을 봤으면 끝났지. 이제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이 왜 또 연구해야 됩니까?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셔서 다 보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에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과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지만 보는 것은 안 보이면 잊어버립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친히 본 자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등불과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언을 연구하여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예언을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들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죽고 나니까 안 보입니다. 타락합니다. 또 구원자가 일어납니다. 또 죽어버리고 안 보입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보는 믿음 가졌다. 그 믿음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이 믿음만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의 끝은, 마지막은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보는 것이 아닌 말씀을 깨달아 아는 백성이 나타날 때에, 이 구속의 경륜을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아 아는 백성이 나타나야지만 이 악순환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제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렇게 말씀 가르쳤지만 한 명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때에 성경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참된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넘어가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이런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정말 말씀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늦은 빛 성령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빛 성령이 제자들이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평안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빛 성령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행스럽게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804페이지에서 805페이지. 804페이지에서 805페이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찾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18장 전사의 기별은 기억나게 하는 기별이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예, 계속 보세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까지. 자, 이렇게 모든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비로소 뭐가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너희는 나의 뭐라? 증인이라. 좀 더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정의로운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 됐습니다. 무슨 진리? 경이로운 진리. 경이로운 진리. 그 경이로운 진리가 뭡니까? 구속의 경륜. 특별히 그 시대에 그들에게 경이로운 진리는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죠, 이제는.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것은 유태인들에게는 경이로운 진리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다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진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할 것, 그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때 그 백성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경이로운 지배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전하는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유대민족들이 잊어버렸던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런 자들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위탁을 받은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돌아가실 것을 태초부터 그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올 즈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렸어. 이 역사는 오늘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나만 죽으라고 고집했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하나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 문제를 그렇게 고집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것을 주장한다. 이건 나쁜 건 아니고 아주 좋은 것이죠. 옛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징조와 재난들을 보면 요즘 재림교회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좋은 정보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 반드시 전해져야 할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누가 받고 싶어 합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안 받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방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것입니다. 인이 없는 자들은 살려가는 천사에 의하여 모두가 다 사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듣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가 그들에게는 지금 기억하지를 못하고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하는 기별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건강기별, 재림의 임박성, 초림의 임박성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이거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도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잊어버린 기별이 뭘까요? 재림교회가 잊어버린 교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으러 가는 모든 자들이 잊어버린 기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이 뭐였습니까? 임침을 받는 기별이었습니다. 몇 명에게 인을 칠 것이다?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재림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들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자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14만 4천인만이 인을 받게 돼요. 인을 받은 자들은 죽어도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이나 참여한다는 진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치는 기별은 그때부터 됐지만은 인을 받지 않으면은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때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짐승의 표가 등장된 이후에는, 지금 일요일 지키는 것 짐승의 표 아니죠.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세상에 등장된 이후에는 한 명도 인이 없다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것. 지금은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요일 법령이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60억? 70억? 80억? 재림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 그런데 몇 명만이? 죽은 자도 그 수에 포함된다면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연애신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곧 속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으나 구원 얻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이걸 다 오늘 영적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기별 늦은 배 빗방울에 대한 거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주석 오순절에 전조하는 그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방법 잘 기억하세요. 세워질 방법. 그 다음에요.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예, 비로소 인정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되풀이해야 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태양이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예, 그거까지 읽겠습니다. 자, 천사들은 그림자가 없대요. 우리의 믿음이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도 그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서 해석을 하고
깨닫고 해주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그림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을 동안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진리, 확실한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뭐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까? 이름비 성령의 주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에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감, 베드로 같은 자신감 소용없어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오는 확신. 여러분, 14만 4천년의 견해에 대하여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14만 4천년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과 결부해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없어. 여러분, 내한식일 듣는 설교 때마다 그림자들이 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또 들어보니까 더 확실해져.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준비가, 많은 사람들은 늦은 비 받는 준비가 뭔지를 몰라. 여기 보니까 방법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이럴 때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왕국이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 14만 4천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될 때에 다 되었다는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냥 교리적으로 14만 실수다, 상징이다, 이것만 옹졸한, 그거는 아주 껍데기예요. 그거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법,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법 동일하고, 이 14만 4천인 예수님의 품성에 완전했던 것처럼 14만 4천인도 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요는 몇 명이다? 할 수 없는 무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역사의 순환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14만 4천인,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킨 분이요, 14만 4천인은 구속의 경륜을 마치는 장본인들. 성취시켰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준비되고 그 수요가 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대서만 805페이지. 805페이지.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찾았습니까? 읽으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어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이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풍성한 비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너희는 뭐를 받으라? 이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빛 성령은 지금 달라고 한다고 지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마친 다음에 클라이막스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과거부터 전하던 잊어버렸던 기별, 구속사업을 마침에 반드시 필요했던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만 딱 이야기하지 다른 건 없어요. 날만 주장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날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볼까요? 성취할 수 없었다.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아멘.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를 위탁하신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는 방법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를 제자들과 같이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직접 받는 자들은 그림자가 없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은 초기 문집에는 분명히 기록했죠. 구속사업이 어떻게 마친다는 거. 279페이지. 이제 우리는 이건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마음속에 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천사들이. 초기 문집 279페이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풍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수요가 차서 넘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황돌문을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 그까지요. 뭐가 차니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늦은 빛 성령을 1차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인치는 사업이 마침과 동시에 결정된다. 이게 새로운 기별입니까? 예전에 가르쳤던 기별입니까? 예. 이 사실을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그러면 수요가 뭐 이렇게 참여 구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있느냐?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안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래가 구원밖에 안 나. 이래가지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이런 그림자가 있으면 아직 그림자가 있으면 여러분이요 늦은 빛 성령을 1차적으로 바뀝니다.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림자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깨닫고 경이로운 진리를 전했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으리라. 뭐를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 이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단순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4만 4천인이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흠이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고 또 질재앙도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그냥 헤을 수 없는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었던 그 제자들의 복음과 마지막 14만 4천인이 되는 복음은 경이로운 복음입니다. 경이로운 복음이라고요. 누구든지 믿으면 시대 소망 찾아봅시다. 762페이지. 아주 이것은 놀란, 여러분, 이 기별은 경이로운 복음입니다. 경이로운 복음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게 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 율법은 의, 예.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예수님이 개발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그것을 완전한 품성,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값없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얻는다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말씀.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끝나버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읽어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자, 그런 자들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 첫째,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모든 죄는 다 도말입니다, 이제는. 네,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그들에게 속성을 불어넣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는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불가능하죠. 힘든 게 아니고. 속성을 불어넣으신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하신다. 네. 누가? 그분이.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성취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내 능력 줬다. 네 해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도 주시고 신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흠과 점이 없는 품성, 14만 4천인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하라. 힘써 노력하는 자들을, 흠과 점이 없게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자, 아버지처럼 품성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이렇게 모든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생명이 없는데 뭐를 주겠습니까? 이론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전하는 기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없는 진리, 마지막 구속의 경륜, 이 시대가 잊어버린 인치는 기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다 성령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늦은 빛 성령을 내릴 때 그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여,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간구와 하늘에 놀라운 기별들로 우리로 먹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야,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지구 멸망의 100초 전이 되었다는 기별들이 이 세상의 과학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야, 아직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멸망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야,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도, 아이도 부녀자들까지도 살려고 하는 천사들에 의하여 살려고 일당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도 그런 영혼들에게 증인을 삼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의혹도 없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해하며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구속 사업에 인치는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가는 줄 믿습니다. 수요가 거의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야 할 영혼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